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회개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장이죠. 빌립보 시는 원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BC 42년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크게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그 군대를 통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자랑하고 있고 엄청난 문화의 발달과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 대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통하여 발달한 그 조직들을 보면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에서는 당연히 군대에 대한 대우가 엄청났었습니다. 그 로마 대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충성하고 수고한 그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도시가
사실상 빌립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죠.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역 군인들이 아닌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 빌립보시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그 위축감과 그 어떤 박탈감과 어떠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의 시민권은 비록 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게 좋게 여기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그 어떠한 시민권보다 소중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3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나그네처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북동쪽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두 번이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는다? 이것도 하지 마시오 저것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땅 끝까지 온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앞에는 에게해라고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손짓하여 부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서 건너간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씩이나 전도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빌립보인데 세상에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만 13세 이상의 남자들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회당을 먼저 건축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10명이 넘었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회당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당에 있어야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회당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못하게 해서 겨우 저쪽에 길을 열어서 그쪽으로 나아갔는데 그쪽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또 저쪽으로 옮겨갔는데 그쪽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라 혹 그런 사인을 알고 또 다른 쪽에 갔는데 그쪽에 막상 할 일이 없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마치 그런 형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이리저리 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빨래터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이 복음화되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와 그 간수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다 소중했습니다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쩌면 정말로 어렵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4장 내용에는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될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성도들에게, 혹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에게, 사업이 부도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아니 그 어떠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신세가 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족 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큰 푸른 초원 위에 하얀 게 멋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은 보화로 집을 치장하고요. 우리 집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호텔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부족해요. 며칠 동안 여행을 갔는데 물론 불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행지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다라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잣집보다도 더 멋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잠깐 며칠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90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 200년 300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서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보다도 힘들게 인생을 살았으면 살았지 그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다고요. 태를 옛날에 곤장 치잖아요. 39대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어요.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배고픔과 추움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빌립보에 건너갔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기도처조차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땅으로 인도할 때는 그 땅에는 축복된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땅에는 어쩌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 땅이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싸우고 점령하고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고, 우리는 정복해야 되고, 또 우리는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또 풍족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렵고 힘들든지 아니면 감사하고 기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체의 비결 그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너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소망 삼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을 잘 견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